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하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함께 봉독하시긴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비우는 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직후 광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행이라기보다 고생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가나안으로 쉽게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삥 들어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를 나누었다시피 지름길로 가는 길목에는 강력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서 전쟁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교관은 하나님이시고 조교는 모세였던 셈입니다. 영적으로 걸음마 수준이었던 그들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한 전사로 자라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결핍이었죠. 결핍.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핍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기치 않은 외부의 공격입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바로 그 사건, 바로 일어나죠.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바람에 그동안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일어난 장소는 바로
시내 반도 꼭지점 가까이에 있는 르비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족속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뻗치며 유랑하며 그리고 약탈하던 그런 유목민들입니다. 창세기에 아말렉의 족보가 나오죠.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제죠. 바로 에스가 있었습니다. 그 에스의 손자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고, 아말렉 족속은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길로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침범을 두려워했는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구약학자는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적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아말렉이라는 명칭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긴 이스라엘 행렬의 뒷부분을 쳤습니다. 뒤에 떨어진 약한 자, 보통 뒤에는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그런 부분을 쳤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늘 약탈을 일삼는 산적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일은 마치 사탄이 하는 짓과 닮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사탄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요 계속 피곤이 누적되고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피곤하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피곤해서 영적 무장이 느슨해진 틈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이 누적되지 않도록 때때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빈틈을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 선호하는 전략입니다. 특별히 분노, 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탄에게 빈틈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빈틈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한 부분들을 담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 뒤떨어져 있는 자를 정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약한 아이들이 있죠. 때로는 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은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법이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귀히 여기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약한 것과 게으른 것은 다릅니다. 약한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게으른 것은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땅히 따끔하게 경고하고 충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어 떨어진 자들은 위로하고 붙들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아말렉이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긴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특히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비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죄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죄를 거부하는 이유는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양심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전에 마피아 세계에서 제2인자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마피아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마피아 세계에서는 이 탈퇴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죠. 두목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두목에게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뒤를 돌아서 뜨벅뜨벅 문 밖으로 나가려고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서시오. 뒷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두목이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도 예수를 믿겠다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마피아 두목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뉴스가 그 지역의 기독교계에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후에도 이 마피아 두목이 계속 마피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 그 마피아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마피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회개가 없는 신앙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말이 쑥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내부 총질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내부 총질. 우리가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않으면 내부 총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부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 그리고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내부 싸움을 할 틈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끼리끼리만 모이다 보면 꼭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내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랑방 모임의 최우선 목표는 전도입니다. 사랑방 모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전도입니다. 주님께 인도할 친구, 동료,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서 주님께 인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전도하면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누군가를 방해할 수도 있고, 믿고 난 후에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을 기대하지만 도리어 좋지 않은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해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과 첫 전투를 벌이게 되자 모세는 급하게 전투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나이 80이 넘어서 나가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선에 나가 싸우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모세는 왜 산 위에 올라갔을까요?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원래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투 장면이 훤하게 보이는 산 위로 아론과 훌 같이 올라갔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급하게 편성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또 훌과 같이 올라갔는데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매형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들이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산 밑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되죠.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손을 들고 안 들고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기도와 연결합니다. 기도. 물론 손을 내리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한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계시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혼자 계실 때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다른 손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여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밀어붙였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반대로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이 현상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이 기제를 발휘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지팡이를 든 모세를 일단 돌 위에 앉히고 그의 팔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올리자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찔러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산 밑이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손이 아니라 지팡이를 든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전투와 같은 일상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승패는 바로 하늘을 향해 드는 손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함께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내 팔을 붙들어 줄 기도의 동역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일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눈에 띄게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눈에 띄지 않게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일하는 분들. 여러분, 특히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누가 밖에 나가서 싸웁니까? 싸울 사람도 있어야 되죠.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기도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설교는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일 새벽에는 설교 마무리에 매달리기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직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형체가 있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는 여러분 총칼이 아닌 기도하는 무릎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눈에 드러나는 활동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직분 맡은 분들을 위해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이런 새벽마다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모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의 진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누구가 싸웠습니까? 아말렉과 싸운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모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싸우게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모세는 성례를 기념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깃발은 중요합니다. 깃발은 같은 편을 한 군데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모여, 그죠? 깃발은 또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표시로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거나 아니면 우리의 깃발을 상대방 진지에 꼽기도 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2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내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승리와 기도는 불가분입니다. 기도와 승리는 불가분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니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친 그 국가고시가 있었습니다. 모두 서울에 모여, 전국에서 다 서울에 모여 시험을 쳤는데요. 합격률은 아주 높았지만 이 공부를 잘해도 간혹 떨어지기도 해서 시험 칠 때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다 긴장했습니다. 그때 시험을 친 사람 중에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낸 크리스찬 둘이가 있었는데요. 모두 서로 다른 선교단체 소속이었지만 시험 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세 사람이, 저와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시험 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심 시간 때 또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 수험 번호가
205번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수험 번호가 다 기억나냐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게 그래도 빨리 합격이라는 그 어떤 메시지를 원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 같은 거죠. 그런 충동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205번을 따라서 시편 20편 5편을 딱 펼쳐봤죠. 시편 20편 5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마치자마자 시험 치고 나온 두 사람에게 나 합격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늦게 나이가 저보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5년 10년 정도 많은 늦게 학교에 들어와 공부를 아주 힘들게 한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배였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자기 수험 번호를요 이 시편과 맞춰봤어. 근데 영 불길한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번호는 꼭 시편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마태복음도 찾아보고 마가복음도 찾아보고 한번 맞춰보자. 다 맞춰봐도 그렇게 합격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구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수험 번호는 시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꼭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고 이 방법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말했죠. 물론 나중에 다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의도적으로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그때 이 나이 많은 선배는요 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늘 이야기하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연락해 보니까 아프리카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너무 좀 심한 이야기 같아서 자녀들은 다 미국에 다 보내고 말이죠.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행로에 지쳐서 뒤떨어져 약한 자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런 아말렉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후일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왕 때 아말렉을 쳤고요. 히스기야 왕 때는 남아있던 아말렉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혹시 기도하다가 힘이 빠질 때 옆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축복입니다. 내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올 때 아니면 누가 피곤해서 팔을 내릴 때 다가가 아론과 훌처럼 서로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결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공격을 받게 될 때,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기보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기도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힘으로 싸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승리의 재단을 인생길 가는 곳마다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